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시작. 2017년도에도 정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약전, 야곱의 짧은 그 이야기를 간추려서 우리가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 뒤에는 사실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야곱 뒤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8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3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난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의 전개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바로잡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자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 야곱의 아들 유다를 제가 장자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야곱의 장자가 아니라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요, 신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이 목사도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늘 이 목사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목사는 늘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성도를 기쁘게 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며 이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을 하실 때마다 이 목사가 능력을 많이 받아야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귀한 말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야곱이 깊이 사랑하였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지요? 요셉이었지요.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 사실은 미움을 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10명의 형들에게서는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자기 10명의 형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10명의 형들은 이 요셉을 보기를 저놈은 어떤 놈이에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사실은 이 요셉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우리도 사람인지라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한번 밉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미워요.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에게서는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 요셉이 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이 요셉이 아주 치명적인 한 사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인하여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마치 이 요셉이 이 가족들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러한 꿈을 이 요셉이 꾸면서 그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요셉이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요셉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있었을 때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요셉과 함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기회가 되면 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 그리고 저 요셉을 죽여서 정말 저 요셉이 우리의 으뜸이 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 생각이 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마침 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저 멀리에서 요셉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이 그 요셉을 볼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자가 여기에 올 때에 우리가 저를 죽이자. 저를 죽여서 정말 저 요셉이 우리의 으뜸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자, 오늘 이제 이 유다의 이 이야기를 왜 전개하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후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예. 요셉의 형들은 진심으로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진심으로 이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제일 먼저 이 요셉이 다가왔을 때 무엇을 했냐 하면 평소에 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여서 만들어준 무엇이요? 채색옷. 그런데 그것이 어떤 채색옷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채색옷이에요.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채색옷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그것을 벗겨놓고, 그것을 완전히 벗겨놓고 그 요셉을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때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마 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그때 이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형들이요 결정을 하기를 야,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그를 그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기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요셉을 은 20냥을 받고 팔아넘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37장에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일에 앞장을 섰던 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였어요. 이 요셉을 20냥에 팔아넘기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또 확인을 해봅시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은 20냥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해서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주동자가 바로 누구였냐 하면 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다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3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연 이 유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이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유다가 모든 형제 가운데에서 앞장을 서서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가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오늘 그 후에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유다의 약전에서 유다가 집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을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왜 유다가 집을 나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유다가 38장에서 왜 유다가 집을 떠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38장에서 유다가 집을 나간 이유에 대해서 37장의 말씀을 추측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유다가요 앞장을 서서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은 20냥의 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후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순념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이고 난 후에 이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에 순념소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들고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아버지에게 달려가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요셉이 동물로 인하여서 잡아먹혀서 죽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말 깊이 사랑하여서 요셉에게 지어줬던 그 채색 옷에 동물의 피가, 사실은 그것은 그 야곱이 보았을 때는 그 피는 요셉의 피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형들은 그것이 요셉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옷을 발견하자마자 아주 슬퍼합니다. 얼마나 슬퍼했냐 하면 성경에 보기를 이 야곱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밤이고 낮이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애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막 슬퍼하고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울면서 밥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아무리 그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위로하고 달래보아도 야곱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눈만 뜨면 누구를 봅니까? 아버지를 봐요. 근데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뭘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버지,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 이제 그 아들을 좀 잊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아버지는 그것을 잊으려고 마음을 먹지 않아요. 저녁에 잘 때 또 아버지를 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울고 있어요. 아침에 또 일어납니다.
또 유다가 누구를 봅니까? 아버지를 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또 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다가 자기가 선동을 해서 요셉을 죽였다라는 그 이유가 자기 마음속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부담이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부담도 되겠지만 형제들을 볼 때도 사실은 형제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느냐?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내 양심의 이 가책을 느껴서 저런 모습을 계속 볼 바에는 어떻게 하자? 집을 나가자. 그래서 유다가 결정을 짓고 유다 자기 혼자 스스로 집을 나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 하면 가나안 지역에서도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지역은요, 아둘람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뜻이 무엇이냐 하면 격리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격리된 곳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정말 산골짜기에 붙어 있는 곳이 이 아둘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요, 마음속에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그 마음, 미안한 마음을 최대한이라도 조금 덜어보려고 최대한 어디로 가요? 최대한 멀리, 최대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에서 살 것을 딱 계획을 하고 그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한 가정을 꾸리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이 유다가 또 한 여자를 만납니다. 오늘 여기에 이름에는 없지만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돼요.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이 이름이 이제 나중에 1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3명의 아들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3명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자, 누구예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이 아들을 놓기까지에 여러분 한 가정을 꾸려놓고 정말 미안한 마음에 가정을 이렇게 나와서 살고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 유다는요 기뻐했을 것이에요. 행복했을 것이에요. 예, 3명의 아들을 놓고 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행복은요 사실은 이 유다에게는 잠시였어요. 이 3명의 아들을 놓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이 유다에게 나중에요 이 엘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엘이라는 아들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붙여주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은 자녀분들을 결혼을 시킨 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 이 자녀를 닮은 자식을 낳았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희노애락도 있는데 즐거움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식이 결혼을 하고 또 한 가정을 삶을 살게 되면 그것만큼 또 기쁜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그 가정이 또 행복을 누리면서 똑같이 일반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또 그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의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만큼 사실은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것만큼 기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도요 이 첫째에게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를 딱 심어줬는데 그런데요 그 행복이 잠시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다의 장자였던 이 엘이라는 아들이요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와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도 하나 놓기 전에 이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엘이라는 아들이요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딱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8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예.
이 엘이 죽었는데 그 엘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의 그 악행이 어떤 것인지를요, 성경에서는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냥 엘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38장 7절 말씀에 한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엘의 죄악이 아버지의 유다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를 봤어요? 엘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 엘이라는 아들을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쭉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이셨을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유다의 장자였던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오늘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요, 그 다음으로 엘의 동생이었던 오난이라는 아들을 대신해서요,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들어가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도덕적인 본분들을 지키기를 이 아버지는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라는 이 아들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죽게 됐느냐 하면 이 오난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오난이 그때 당시에 도덕의 본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첫째가 죽고 나면 둘째가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오난이 들어가서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고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 오난을 통해서 씨를 내리긴 내리지만 그 오난을 통해서 씨를 내린 만약에 그 자식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오난이 장자의 명분과 상속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수의 아들이 장자의 명분과 상속의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난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생각하니까 이것은 나한테 분명히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오난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 오난을 보시기에 뭐라고 보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 당시에 유다의 나이가 50이 넘지 않았어요. 유다의 나이가 50이 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아들 둘이요 20살 미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미만이었던 이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집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두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젊음을 피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면 그것만큼 가슴이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웬 말입니까? 유다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이 일어나기도 채전에 설상가상의 일이 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38장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하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하루아침에 두 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오늘 보니까 유다의 딸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약전이에요. 악한지라 죽었고 그도 악한지라 그도 죽었고 그 후에 수아의 딸도 죽었더라. 여러분, 유다의 인생에 이러한 회개망측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것은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 유다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던 셀라가 있어요. 이 유다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셀라도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 셀라를 그 다말 이 며느리에게 주지를 않고요,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셀라가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 다말이요, 머리를 써서 마치 창녀인처럼 해갖고 유다를 속여서 결국은 시아버지로 하여금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38장 말씀에 전개가 돼요. 여러분, 유다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고 유다가 비참한 심정으로 자기의 그 자신을 보며 한 가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가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갖가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이 유다의 심정이 더 낱낱이 고백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가 다말을 알아보고 말했다. 나보다 그녀가 옳다. 내가 어리석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그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 몇 마디가 더 붙어요. 내가 어리석었도다. 내가 어리석었도다. 이것이 원문에 나오는 유다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유다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유다는요, 며느리 이 다말의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하루아침에 찾아오게 된 그 모든 불행들이 모두 누구 때문이냐? 자기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자기가 어리석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 유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형제들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이방 여인과 함께 살면서 신앙 안에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식들을 키우지 못한 자신의 삶을 정말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다 내 잘못이구나. 내가 축복받지 못한 그 삶을 그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유다가 그 자리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유다가 그렇게 깊이 깨달은 유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유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예.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그때 누가 있었냐 하면 유다가 거기 있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요, 야곱이요, 이 유다를 위해서 정말 큰 축복을 해주는 것을 거기에서 보게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유다가요, 회개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고 지난날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가 은 20냥에 팔았던 그 요셉에게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날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족보, 그의 아들 베레스의 계통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다윗 왕과 예수님께서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나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의 약전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의도되지 않게, 그리고 본의 아니게, 그리고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멀리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멀었던 시간이요, 너무나 긴 나머지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스러워서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야 되나, 어느 시점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음성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양심을 통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릴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예요. 바로 그때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무슨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주홍빛 같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씻음받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그 첫사랑의 그 모든 은혜마저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번에 2017년도에 소망의 기도를 제가 딱 보면서 여러 가지의 이 주제들을 제가 기록해 놨어요. 나의 믿음과 나의 가정과, 그리고 또 사업자, 이 나의 사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나의 믿음이라는 그 부분에서 이 성도들이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는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이 영혼이요 회복받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하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보다도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집 떠나면 뭐예요? 네, 저는 개고생이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의 영적인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집이죠.
우리 아버지의 품이 가장 좋은 품이고, 우리 하나님이 있는 그 집이 가장 따뜻한 집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나의 마음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유다가 아버지의 집에 용기 있게 다시 한번 돌아가서 회복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행복,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아버지 지혜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의도되지 않게 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은 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그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얻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자리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